자, 오늘도 집에 계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운명의 주인을 기억합시다. 자, 들으셨죠? 내 운명의 주인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부족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복음 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니 이리 올라오너라. 자, 이리 올라오너라. 예수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고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요한이 환상을 이렇게 본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실제로 요한이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간 사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천국 올라가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이제 보고 오게 됩니다. 4장 5장은 그때 보고 온 천국의 광경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우리 인간들의 언어나 문자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요한도 자기 눈으로 천국을 보고 왔지만 천국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기의 빈약한 문장력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천국 갔다 와도 천국을 보고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천국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이것을 잊지 않아도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보석 같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딱 떠 있는데 그게 꼭 에메랄드빛 같다는 것입니다. 에메랄드빛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쫙 들어서 있더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자연현상은 무지개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신비롭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기한 내생물이 보이고 그 스랍들 천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난주에 배운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4장 말씀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자, 오늘 배우게 될 5장 말씀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뭘 제일 주목해서 보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영화 장면으로 상상하자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카메라로 쫙 하고 클로즈업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서 두루마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장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딱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또 정확하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두루마리를 보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는 분명히 그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다. 자, 물론
이 책은 이 사도 요한을 이해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두루마리 책의 형태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책은 지금 우리들이 보는 책하고는 물론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이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고대 세계는 파피루스, 갈대를 압축해가지고서 종이처럼 쫙 펴서 만든 것이 고대 세계 종입니다. 파피루스라든가 또는 양피지 껍질로 책을 만들었어요. 파피루스나 양피지 껍질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에 그것을 꼭 우리들이 달력처럼 둘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합니다.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안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바깥쪽에는 그냥 그 책의 제목을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글로 다 적어놓은 다음에 7인으로 단단하게 봉해 놓았습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게 이렇게 어떤 악교라든가 어떤 밀랍 같은 것 이런 걸로 단단하게 붙여놓고 이 도장을 찍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그렇게 이 보안을 지켰습니다. 그 밖에도 유서라고 하든가 또는 토지 매매 문서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문서들은 반드시 인봉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문서라도 보통은 그냥 한 번 인을 봉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만 인을 딱 봉해도 그걸로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인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인을 한 번 찍고 그다음에 둘만 때문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렇게 해서 7번이나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인을 한 번만 찍어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왕이 쓴 문서 같은 것은 그 인봉을 떼고 함부로 여러 번 다면 극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중요한 문서는 감히 인을 떼엄들을 못 내요.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7번이나 인을 봉해놨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봉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늘나라의 극비 문서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봉해놓았을까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도 궁금한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두루마리 속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저 두루마리를 펴면 무슨 말씀이 나올까? 아마도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과 교회와 나 자신의 운명까지 저 두루마리 속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계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이 저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저 두루마리 책 속에 초나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교회를 핍박하는 저 로마 제국과 저 악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죠?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끌려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이러다가 갑자기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멸망당한 다음에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괴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교회와 자기 자신의 운명이 풍전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혀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에 딱 들고 계시는 저 두루마리 책 속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민족과 교회와 요한 자신의 운명까지 다 저 책 속에 들어있다. 저 책만 펼치면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매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과연 우리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핍박하는 저 악한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도 사실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난다 긴다는 전문가들도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과연 백신만 나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이 나와도 말짝 헛일인지 전혀 예측을 하지는 못해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운명,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빨리 저 책을 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무슨 문제예요? 자,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 나오는 힘 있는 천사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히 전달해주는 천사가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로 나와요. 그 천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인봉을 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고 이 책을 펼쳐서 읽어줄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천사 이 말에 온 천지가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해졌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두루마리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이것을 깨닫고 요한이 절망을 합니다. 내가 과연 반모섬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저 두루마리 책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저 두루마리 책만 펴서 읽어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 책의 인봉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내 운명도, 우리 아이들 운명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운명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자,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이런 설교를 합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국 들어가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데. 자, 왜 그래요? 아직 요한은 완전히 천국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잠깐 방문한 것입니다. 이제 잠깐 도로 내려가야 돼요. 도로 방문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바빴을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책입니다. 우리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천하 만물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요한이 계시를 보고 와서 쓰게 될 요한계시는 어떤 책이냐? 천하 만물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간들에서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십니다. 완벽한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사탄 마귀에게 유토피아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땀 흘리며 고생하고, 여자들은 아기 낳고 기르고 그 고생을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고 홀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처참하고 끔찍한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한계시는 어떤 책이에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에덴이 회복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낙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를 따르던 악한 자들을 결박해서 모조리 무저겜 수어로 처박아 버리십니다. 무저겜은 마귀와 귀신 등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감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탄의 조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망하는 책이 아닙니다. 멸망당한 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 두루마리 책에 인범을 뗄 수가 없다면 그 비밀을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회복되는 일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것을 알고 요한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5절 보세요. 자, 5절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신해라. 자, 여기 나오는 유대지파라든가 이 다윗의 뿌리는 다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세주가 유대지파에서 탄생할 것이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성경은 또 예수님이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도 결국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짠! 하고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6절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신 것을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도 고백을 했습니다. 또 7뿔과 7눈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7뿔과 7눈은 같은 분이시다. 여기서 뿔은 권세를 뜻해요. 7뿔이라는 완전한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자, 7눈은 뭘까요? 7눈은 온 세상을 꿰뚫어보는 전능한 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자,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린 양이 바꿔지죠.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고 심판주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적에는, 초림주로 오실 적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죽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자, 어린 양에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시더니 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두루마리 책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어요. 이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6장부터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봉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무서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쫙 떼시니까 흰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둘째 인을 쫙 떼시니까 붉은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셋째 인을 쫙 떼시니까 검정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네 번째 인을 쫙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쫙 떼니까 선교사들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인을 쫙 떼니까 지진이 나고 해가 새카맣게 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날리면서 두두두루 날리면서 하늘의 별들이 막 설익은 열매에 떨어지면 막 두두두 떨어져 내리고 막 버섯불이 피어나면서 막 산들과 섬들이 막 바다가 진동을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천한 자나 이 높은 자라서 혼비백산 돼가지고 막 도망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다 죽게 되었구나 난리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인을 쫙 떼면 온 세상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아요. 일곱째 인을 쫙 떼니까 이번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또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막 쏟아내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의 나팔을 불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일곱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 일곱 대적이 튀어나옵니다. 또 일곱 대적이 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대적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또 무시무시한 재앙이 퍼부어집니다. 7년 대환란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까지 나타나서 온 세상이 처참해집니다. 자, 우리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666표, 그것 이때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웠던 멸망에 가증한 것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일곱 이래 이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니까 어때요? 무섭다, 두렵다, 자,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이 세상에 막 비리 쏟아내릴 적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지상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들림받고 다 휴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휴거되어서 저 하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저 하늘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보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일주일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벌일 적에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7일이 이 지상의 7년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여기느냐? 이 끔찍하고 무서운 시험과 재앙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무시무시한 환난과 재앙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차라리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7년 대환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가 다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재림이고 종말이고 다 싫어요.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제발, 지발, 내 당대는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심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심판은 누구를 예비된 심판이냐? 저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사탄 마귀의 편이 되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저주받은 자들, 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이 7년 대환 환란이에요. 자, 그러나 그렇게 멸망당할 자들이 할지라도 혹시라도 이 재앙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7년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때 그것은 이미 환란 정도가 아니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무서운 심판받는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건져 올리십니다. 휴거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휴거될까요? 누가 휴거될까요?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누가 휴거될까요? 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휴거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휴거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으로 만비함할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길 지나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가 그러겠어요? 한 사람도 그러서는 없을 겁니다. 우리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 있는 증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다 드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휴거시키십니다. 자, 휴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이런 것이에요. 우리 진앙철로 이 목 같은 것이 되면 못이만 달라붙죠? 위에서 진앙철 되면은 못이만 달라붙어요. 진앙철은 자석이 있어서 이 가까이 되면 이 못이라든가 이 조그만 쇠쪽 같은 이 철분 성분이 다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진앙철이 있다면 많이 서도 못이라든가 쇠쪽 같은 데만 끌어당겨 올라갈 것입니다. 거대한 진앙철이 있다면 이 지상에 철분 성분이 있는 것이라면 다 끌어올립니다. 천국 진앙철이 그런 것입니다. 철분 성분, 즉 성령 있는 사람은 다 끌어올립니다. 다 끌어올려요. 자, 그런데 금속 중에는 철분 성분이 약한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철분 성분이 약한 것이 있다면 끌어올려지다가도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슈거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해. 너무 희미해. 하도 말씀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고 그냥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나도 모를 정도로 성령이 너무 약해요. 너무 희미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은 위험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왕 예수 믿고 충만하게 믿어라. 성경 충만하게 믿어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성경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경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은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8절 보시면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일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래로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나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향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향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하는 향 같은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알고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비대면 예배가, 이런 영상 예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편해서 좋다,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세요. 편하고 좋다, 교회가 아니야, 이것도 예배인데.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어요. 알고 보면 이것이 다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다 마귀 장난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도 소멸되고 그러다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모두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와 나라와 교회의 미래,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한 사람의 미래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믿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미래를 복되게 해주십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주시고 나쁜 것은 살짝 비껴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도 운명도 바꿔주십니다. 나쁜 운명도 바꿔주세요.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 미래와
내 인생과 내 운명의 주인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큰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내시는 우리 양주명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주셔서 이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에 알곡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